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한 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옆에 그냥 이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마더는 다 어디 갔습니까? 마더도. 네. 그 어머니가 하루는 어떤 어머니가 시골에서 이제 아들을 주려고 이렇게 바리바리 그 김치 같은 거 이런 거 고추장 이런 걸 싸들고 이제 아들 집을 찾아갔는데 어떻게 그날따라 이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그 아내가 소파에 앉아서 남편에게 당신은 가장 사람 중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1번이 누구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물론 당신이지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2번은 그럼 누구야? 우리 애들이지. 그럼 3번은 우리 장인 장모님 와이프니까 장인 장모님이지. 이렇게 또 아내를 생각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4번은 누구야? 4번 그랬더니 민키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 그럼 5번은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시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듣고 있었다. 너무 열불이 나가지고 이 싸운 김치랑 이거를 패대기 싶었지만은 분을 가라앉히고 아파트 경비실로 가서 김치와 그 싸운 음식을 다 내려놓고 메모지를 한 장 써놓고 갔습니다. 1번아 잘 먹거라. 5번은 간다. 그렇게 썼습니다. 1번이 잘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써놓고 갔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값진 최상의 선물이에요.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가정은. 그래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이 본래의 의미예요. 근데 이것이 변질이 되고 있어요. 사람이 다 이 가정을 자기 멋대로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간다는 거죠. 가정을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의 가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이런 경쟁 사회가 되고 이렇게 많은 일 때문에 바쁜 그리고 변화된 속에서 또 이 문명이 변화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정상적으로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게 되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 가정마다 그것 때문에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자녀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가정 안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철저한 윤리와 도덕 그리고 예의와 범절이 지켜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러지 않으면 결국 가정은 깨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틀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가정이 어렵더라도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약간의 다툼이 있을지언정 그런 틀이 없으면 가정은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그 틀이 있어야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여러분 무슨 날이죠? 마더스데이잖아요. 마더스데이.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작년에 파더스데이를 그냥 스킵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버이날로 하기로 했습니다. 괜찮죠? 어버이가 나이트에서 파더들이 좀 화가 나진 않으시죠? 네. 그래서 이미 성경에는 4000년도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계명으로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흔들려가는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한 가정의 자녀된 도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물론 구약에 줬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 오늘 주신 이 십계명은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수직계명과,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이 수평계명을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십계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십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주신 계명 중에 1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자녀된 자로서 또 부모된 자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카베드는요, 원래 이 말을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할 때 카베드라고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말, 그 공경과 경외는 카베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뜻으로 카베드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원뜻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카베드는. 그래서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어디죠? 박사님 중에서 모르시나요? 간.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 이 간이라고 합니다. 간이 가장 무겁대요. 그래서 이 간이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가장 귀중하다는 뜻이에요.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카베드가 공경하다는 말이지만 간이란 말이랑 같은 뜻으로 귀중하고 가치 있는 거로 그렇게 쓰였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영어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예요. 그러니까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honor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이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라예요. 하라. 잠언서 3장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 이것을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준 명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얘기하시고 있어요. 누구에게? 내 아들아. 이 모든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요. 명령을 어기면은 그것은 큰 벌을 내리겠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지휘관이 전시에 부하들에게 앞으로 돌격이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돌격하지 않고 도망가는 그런 부하가 있으면은 그 지휘관은 총살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죽여요.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라고 했을 때 가지 않는 부하들에게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도 이 구약에는 율법이 되게 엄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되게 법이 엄하죠. 저주했는데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그렇게 나쁘게 욕을 하고 다니는 자녀를 잡아다가 장로들이 데려다가 장로들을 손에 대다주면 장로들이 동네에 데려다 놓고 사람들이 이 자녀는
부모를 저주한 자녀라고 얘기하면은 다 돌을 들고 쳐서 죽였어요. 되게 법이 아주 엄했던 그런 가혹한 법이죠. 가혹한 법이죠. 레위기 2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불순종은 부모만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렸다는 의미의 죄가 성립된다는 것 하나와 하나님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를 동일선상에 두고 있다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게 그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불순종이나 거역으로 도전하는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또한 무너뜨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엄마의 부모의 그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이러면은 그 엄마 아버지가 슬퍼하는 것은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를 세운 하나님은 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며 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래서 내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있잖아요. 직장의 상사, 무슨 정부의 관료, 뭐 나보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권세자는.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고위 관리 대통령을 위시해서 이런 사람들은 하늘이 난 자라고 옛날부터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에요. 그들이 크리스찬이건 넌 크리스찬이건. 그들에게 순종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됐을 때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래서 권위에 대한 그런 순종을 배우는 첫 번째 길이에요. 왜? 가정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의 교육.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있던 어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가장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께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죽음으로밖에 닿을 수 없다는 그런 중벌을 그 하나님이 구약에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이 말세의 징조를 보면은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막 반항하고 대들고 막 삿대질하고 이렇게 자식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면서 대드는 그런 자녀를 보면 뭐라고 그러죠? 말세라고 그러죠. 말세. 말세다 말세.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세의 징조라서 그렇습니다. 말세의 징조. 하나님의 권위는 참으로 높은 권위로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는 세상의 모든 권위가 굴복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므로 자녀들은 그 앞에 순종하며 공경함으로 부모를 섬기며 또 그 일로 하나님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를 동시에 인정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근심을 가고 나서 제일 나중에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정을 보면은요,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터지면은 그것을 돈으로 막으려고 막 그 얼마인데 막 이렇게 막 돈으로 막으려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가 잘못한 실수를 뭐로 막죠? 다 돈으로 막아요. 돈 갖다 줘서 입을 막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부모나 형제 중에서 좀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를 찾아가서 자기 좀 도와달라고 빌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제발 좀 나 좀 어떻게 좀 도와줘. 그렇게 부모와 형제, 뭐 친척, 친척 중에서 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새벽 기도 나가더라고요. 새벽 기도. 마지막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오는 사람은 다 다른 거 해보고 안 되면은 아이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서 새벽 기도 와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울면서 간구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의 모습은 전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진짜 불순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정작 삶에서는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모를 다 무시하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자기 신앙 안에서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게 아닌데 이 삶이 아닌데 이렇게 모순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진심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진리 안에 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는 부모는 자녀에게 공경받을 만한 신앙의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공경을 받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진짜 부모가 맨날 마약에 쪄들어 있고 술에 쪄들어 있고 나가서 맨날 음란한 행위나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부모들이 자식에게 공경을 받겠다고 하면은 자녀들이 진짜 공경할까요? 겉으로는 예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저 부모도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겠죠. 맨날 사고나 치고 남이랑 싸우고 죄나 짓고. 여러분 부모 공경은 부모가 자신의 자식에게 강요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셨지만 야 나를 공경해라 막 이렇게 강요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 자신도 자신을 뒤돌아봐야죠. 내가 자녀들에게 진짜 존경받을 수 있는, 공경받을 수 있는 부모인가를 본인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죄 지으면서 공경받겠다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떤 나이든 노모가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 노모가 이제 이가 많이 없으시고 이제 손에 힘이 없으시니까 맨날 이렇게 밥을 먹다가 그릇을 떨어뜨려 가지고 깨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는 그 며느리가 너무 그릇을 자꾸 깨니까 이제 그 여물통 같이 나무를 깎은 거를 갖다가 그렇게 거기다가 식사를 하라고 줬어요. 여물통 같은 거에다가 자꾸 떨어져서 깨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집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나무를 가지고 막 깎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파서. 그래서 그 엄마가 너 왜 그렇게 열심히 나무를 깎고 있어? 그거 뭐 하려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나중에 아빠랑 할머니처럼 저렇게 나중에 떨어지면 어떻게 나도 엄마 아빠 밥 그릇 안 드는 거야. 그렇게 지금
밥그릇 만들어주다가 깎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본 거죠. 부모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한 것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그거를 깎아가지고 엄마 밥그릇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부모가 하는 대로 자식이 배운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부모의 공경은 부모가 요구해서 명령해서 될 성질일 것이 아닙니다. 자식 앞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본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식은 부모가 그렇게 공경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 원리를 배우는 거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 자녀가 깨달아야죠. 그렇게 가르쳐야죠. 맨날 너 왜 안 해? 이렇게 말로 싸우는 거야. 부모는 안 하면서 넌 왜 안 해? 왜 안 해? 그러면서 자식은 또 엄마는 왜 안 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워요. 여러분, 그게 화목한 가정은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된 사람은 언젠가 부모가 돼요. 그 자녀도 부모가 되면 부모 입장을 이해할 날이 오겠죠. 아직 부모가 안 되고 자식이 없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하는 일은 부모가 자식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의 하나의 제도로서 하나로서 자녀들을 향해서 명령하신 것임을 신앙으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신앙으로. 우리는 부모의 말씀도 거역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지 원래 부모가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자녀가 신앙을 통해서 깨우치면 부모 공경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거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부모도 그것을 따라서 공경받을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히스기야 자녀를 보면은 상당히 대조적이에요. 성경에 있는 히스기야가 아들 므낫세를 어떻게 길렀는가 대해서 많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생애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그 자녀를 가르쳤는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42세 때 므낫세를 낳은 히스기야가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열왕기 2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형 선고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를 받아요. 이사야에. 그러자 이 히스기야는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나의 목숨을 연장시켜달라고. 그래서 15년을 연장받아요. 그리고 3년 후에 그렇게 연장받은 3년 후에 42세 때 아들 므낫세를 낳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이 그 살려준 때의 신앙을 점점 잊어버렸어요.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했던 마음이 없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교만한 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겁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 보면 병 고침을 받고 난 히스기야의 영적 상태는 교만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믿음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진로를 사기에 알맞은 그런 상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가운데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은 므낫세가 12살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딱 15년을 살고 39세에서 15년 살고 54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그 므낫세는 아버지가 그 무덤 속에서 이제 들어가서 부패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신앙이 부패했어요. 얼마나 빠르게 부패했냐면 그렇게 빨리 부패했습니다.
각종 우상은 다 갖다 섬기는 그런 부패된 신앙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아들 솔로몬을 교육하는 모습을 보면 인정 순간에도 병상에 머리맡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했다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 10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라. 이런 아버지 다윗의 뜻을 이 솔로몬은 들었어요. 그것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부모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므낫세처럼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의 진료를 사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솔로몬같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가 돼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가장 큰 부모의 공경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 가장 부모가 좋아하는 것일까요? 맛있는 걸 사주는 걸까요? 좋은 옷을 사주는 걸까요? 뭐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걸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부모들이 그 한 끼 잘 먹고 옷 하나 잘 입는다고 그게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녀를 보면 항상 마음이 기쁘다는 거죠. 오늘날 노인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에 가면은 경로우대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다니면은 어디 가서나 뭐 지하철 탈 때나 버스 탈 때나 할인을 받고 모든 할인을 받는 것이 많아요. 여기도 그 시니어들은 할인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경로우대증이 노인들이 얘기하는 경로우대증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경로우대증이 됐다는 거예요. 경로. 화를 내는 우대증이 됐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지하철을 타도요. 그 노약자 석에 다른 사람들이 다 앉아있고 노인들은 다 밀려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아주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이 경로우대가 없다는 거죠. 욥기 12장 12절에 보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노인들은 지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보다 연수를 오래 살았던 그런 노인분들은 진짜로 그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그런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그 노인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든 그런 시니어들 7, 80대 이런 노인분들이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아유 요새 무슨 그런 시대 아니에요. 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너무 올드해요. 뭐 이런 얘기로 다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죠. 노인의 말을 안 듣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가 한국이 옛날에 유교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그런 세대들을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풍습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이런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또 그런 습관들을 빨리 바꾸지 못하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살아왔던 시대의 풍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분들의 말도 어떨 때는 기울여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어떤 그 가정에 잠시 머물던 적이 있었어요. 몇 개월 정도 캐나다에서. 근데 거기에는 나랑 비슷한 주인이 나랑 비슷해요. 연세가 나보다 한두 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랑 어머니가
어느 날 그 집에 아들 집에 놀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독일계 미국인들이었어요. 근데 영어로 막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 영어를 되게 잘 하지 못했을 텐데 그 영어를 쉬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쉬지 않고 2시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들어줬어요. 잘 못 알아듣는 것도 많았는데 그냥 다 들어줬어요. 대충 하는 얘기가 내가 2차 세계대 때 독일군이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줬어요. 근데 2시간을 들어주고 나서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아들이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내 손을 잡고요. 너무 감사해요. 너처럼 내 아버지의 말을 2시간 들어준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부모는 그래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듣지조차도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냥 대충 듣고 됐어 그냥. 이건 그냥 뭐 몰라.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지. 그렇게 오랫동안 부모의 말을 경청해주는 자식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저만의 착각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가장 큰 문제가 가정 파괴에 있어요. 가정 파괴.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가 가장 가정 파괴의 큰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정이 없어져요. 여러분, 혼자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혼자 사는 가정이. 죽으면 끝이에요. 없어져요, 가정이. 그래서 여러분, 굳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이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보지 못한 사람이 부모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요? 평생 죽어도 몰라요. 자기가 부모가 안 돼봤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마음도 그래서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를 학대하고 새로운 고려장 시대가 열릴지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다 혼자 살거든요. 다 따로 살거든요. 부모가 외롭게 죽어가는 세대, 이게 신고려장 시대라고 합니다. 혼자서. 부모에 대한 공경의 문제는 비록 오늘날 문제만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준수한다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부모 섬기는 문제로 책망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율법에 고르반 의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르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재물이나 돈은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아무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의식을 악용해서 자기 노부모가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은 고르반 의식을 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다 외면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고르반 의식을 행한 재물과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1절 13절에서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자기 것을 다 이 하나님께 제물 바친 것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다 쓰면서 어머니나 아버지에게는 다 드렸으니까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누가 기록한 적도 없고 시킨 적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전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끼리 만들어 놓은 전통을 따르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다 드렸다면 부모께 안 드려도 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부모님께 드릴 것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부모를 잘 섬기는 시대적 기류를, 잘못된 이 기류를 막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르치는 곳이 세상에선 없어요. 이제는 어떤 부모 공경 이런 것을 가르치는 곳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마저 부모 섬기는 일에 대한 교육과 신앙 지도를 포기한다면 이 시대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 공경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이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입니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지극히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고요. 아버지는 요셉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요셉에 대한 노년의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30대까지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요셉이 살아 있었다면 남편이 있기 때문에 덜 걱정을 했을 텐데 자기가 이제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이 어머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챙기는 걸로 봐서는 이 부양할 책임을 예수님이 지고 있지 않았나 한다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예수님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늘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공생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불러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겁니다. 내 어머니라고 얘기해 주면서 그래서 어머니를 데려갔던 겁니다.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지녀야 할 그런 조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부모가 나를 낳아준 은혜를 보답하기 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 부모를 공경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생명이 길어 장수하게 되며 장차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를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부모의 사랑이 모든 사랑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위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로는 가정의 소중함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두 가지를 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을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면요 사람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를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면 가정을 분열시켜요. 그래서 가정이 다 풍비박산 나도록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한다. 여러분, 가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삶의 고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한 이방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교회가 회복되면 모든 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가정이 회복되면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공경해야 하죠? 미움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입니다. 미움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내가 부모에게 어렸을 때 맞고 상처받게 되면 나도 자녀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에게 많이 맞고 자라고 그렇게 성장했던 자녀들이 자기의 자식을 어느 날 보면은 자기 부모에게 당했던 것을 자녀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연골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골고리를. 그래서 악의 순환의 고리는 계속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암세포를 제거하고 건강한 세포로 바꿔야 하듯이 그 잘못된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를 비록 부모가 자신을 힘들게 하고 버렸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부모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사랑해 주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부모, 상처 준 부모, 지금도 상처를 주고 있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이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진짜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